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 선하심이 가득하시고 인자하심이 가득하셔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 두 가지로 풍성히 세워주시는,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이 월요일을 잘 지내는,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귀한 은혜가 있기를,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말씀의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쫓은, 반드시 우리를 쫓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욱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또 그 외에도 아버지 함께 모여서 아버지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의 경제적인 상황, 이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구워주고 구인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도움을 주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파송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 선교의 사명이, 주님 앞에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이곳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이단 사설들 아버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의 삶과 공부와 그리고 또 아버지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송축하리라, 찬양하리라 하는 귀한 고백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8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그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는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석조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벤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벤호른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벤호른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길랏 바할 곧 길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길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넷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쪽 힘론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힘론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보수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르로 나아가서 아두밈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에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스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도 아침에 좀 이른 시간이에요. 아르헨티나는 5시 반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해가 뜨지 않고 어두컴컴합니다. 이 어두컴컴한 상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이 자리 되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응답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 찬양의 기쁨이 가득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여태까지 세 지파죠. 세 지파. 이 요셉의 아들들 두 지파와 그리고 또 이 남쪽의 유다 지파의 이 땅 경계를 정하고 또 땅 경계뿐만 아니라 이 정해진 땅 경계 안에서 이 분배를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이제 먼저 나아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또 분배를 받았지만 이 요셉의 아들들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계를 만들고 그 일을 땅을 분배하는 일을 했는데요. 오늘 7지파 그 외에
일곱 지파가 이제 땅을 경계를 정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경계를 그려오라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3명을 뽑게 했고 그 3명에게 명령했고 그 3명이 이제 두루다니면서 자기 지파의 땅을 그려오게 합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그려오게 하면 또 실로로 와서 이 실로의 회막 앞에서 이 엘르아살과 함께 이 여호수아가 땅의 이 그림의 경계를 그려진 것 안에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는데 그 제비 뽑는 일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던 이것은요. 땅의 경계를 만드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땅의 경계는 각 지파가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인원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하여서 땅을 차지하는 일을 이루어야만 했고요. 경계가 있었어도 그 경계 안에 있는 이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든지 하는 일들을 자신들이 이루어내야 했고요. 특별히 이 일곱 지파는 그것을 먼저 선두로 이뤄내지 않고 이제 다른 지파들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를 도왔고요. 이런 돕는 일을 함께 하면서도 자기 땅을 결국은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 경계를 그려와라. 이 경계를 그려오면 땅을 분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경계의 지도를 그려오는 것은 각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땅을 그 안에 있는 각 지파가 그려온 땅 안에서 그 안에 각 가족, 그러니까 그 지파의 가족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는, 왜 기업이 됩니까? 그 이후로는 그 땅의 경계를, 땅의 각 가족의 경계를,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움직일 수 없고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의 자손이 받아야 하며 또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면 물론 또 다른 땅을 개척해서 얼마든지 또 받을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부응하시는 것에 따라서 또한 이 땅의 분배를 받아 그 자손들이 받아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정하는 것도 이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제비를 뽑아서 한 것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제비 뽑고 땅 분배하는 일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일곱 지파에게 행한 내용을 보게 되면 남은 일곱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을 땅을 자기들이 경계를 정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가족들을 위해 제비를 뽑아 땅의 기업으로 가족별로 나눠주는 일을 제비 뽑는 일로 한 것을 땅의 분배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나안을 분배하는 땅의 경계를 분할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은 이제 대한성소공회에서 제공하는 지도인데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전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든 거랑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헤르몬산 시돈으로부터 해서 북쪽으로는 시돈,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호르마까지 그리고 더 남쪽에 이르기까지 경계가 이 유다에게는 경계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읽었던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사이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북쪽으로는 이제 기브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브온에 이르는 그 사이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일단 세 사람씩을 선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 7땅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경계를 가져왔을 때, 그 경계들 안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그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제비 뽑는 일은 가족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그려야 경계를 정하는 것은 각 지파가 하는 일인데, 각 지파가 하지 않으니까 세 사람을 선정해서 그 지도를 그려오도록, 경계를 그려오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땅의 분배는 지파의 땅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 경계가 각 지파가 정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땅 분배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이 땅 분배의 그 각 지파의 가족들을 위한 기업으로 땅 분배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땅의 경계를 가졌는데 단지파 같은 경우는 땅의 경계를 해서 가족들이 분배했지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죠.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들은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단지파가 있는 곳, 단이 자기들이 이 정한 그 도성이 물론 가나안 족속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데도 그곳에 이런 아무 이제 순한 어떻게 보면은 선량하다고 할 수 있는 그곳 민족을 쫓아내고 그곳에 단이라는 도성을 만들고 그곳에 단지파의 거주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는 지파의 땅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9절,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땅 경계를 그려왔던 베냐민에게 땅 분배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가 보낸 세 사람, 자기 지파에서 세 사람들이 그려온 땅 경계를 따라서 이제 그 지도를 내어놨을 때 결국 그 안에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이루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분배는 정해진 경계 안에서의 땅의 가족별 기업으로 나누는 일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세워놓은 이 경계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족별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 밭과 그 땅으로 이제 기업을 삼고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도 남자들에게만 물려주는 게 아니었고요. 이 딸에게도 물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이 다섯 딸을 갖고 있는 이 길르앗의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도록 또 모세를 통해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족별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일을 이루어내는 이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인적인 구원의 강조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각 개인이 가족의 일원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또 각 개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놀라운 언약을 이어가는 것을 가족을 통해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 가족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시고 또 그 가족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임을 오늘 보게 됩니다. 지파가 있고 그 지파보다 더 큰 이스라엘이라 국가가 왕국이 있지만 왕국과 국가가 하나님 앞에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각 지파별로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꼭 기억하고 그 땅을 같은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물론 이제 할례도 받아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는 모든 이들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다 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일들을 다 일일이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물론 이제 세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구분이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공동체 앞에 하고 또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죽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입장에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일에 대하여 함께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다른 성도들과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세례를 받고 함께 하는 것인데요. 그게 각 개인별로 이루어지면서도 각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그런 기쁨을 더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 개인별로 하는 이런 이 행사들, 그리고 또 이런 공부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가정별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수고하는 일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귀한 역할을 하기 위해 땅 분배의 일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를 오늘 베냐민을 시작해서 내일은 이제 나머지 6지파에 대한 것을 읽습니다. 읽게 되면 우리가 이 땅 분배하는 일이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처음 이 시작된 이 7년의 전쟁이 끝나고 이 땅 분배를 받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 정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업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크게도 되기도 하고요. 지역이 크기도 하고 인원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지니게 크고 작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데도 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지파가 이 일에 대하여 이 국가적인 입장,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이 베냐민 같은 경우 가졌던 이 지역이 이렇게 좀 작습니다. 단도 작지만 물론 단은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베냐민이 가졌던 이 지역, 베냐민이 이제 또 이 용사들이 많았죠. 이 뭐죠? 이 활도 쓸고 이제 다른 무기도 쓸 수 있는 그런 이 특별한 이 양손잡이가 많았던 그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이 이렇게 가운데 땅을 차지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종으로 삼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실로가 있었죠. 그래서 실로가 북쪽에 있네요. 실로가 에브라임에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여리고 길갈 이런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던 베냐민. 나중에는 이제 베냐민이 유다의 복속이 또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남지파, 남쪽, 이 남유다에 포함되어 이제 이 남쪽에 남지파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 가운데 부흥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다른 지파에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도 됩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남유다가 헤브론의 중심으로 이 유다가 이제 지파는 시작되었지만 이 나라로서의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베냐민도 포함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을 밟는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계를 정해서 함께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할당해 주시고 제비도 뽑아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개척해라. 자리가 모자르고 힘들면 땅을 밟으러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 커다란 이 새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고 전쟁에서 이겼고 왕들은 이미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이미 이긴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이 문제는 이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면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어느 곳을 지정해 주시든지 그것을 향하여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장소가 없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역할 교회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땅 안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실 분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교회에 의존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개척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한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세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반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귀한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오늘도 이 각 교회, 각 성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이 주실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한 가정이 한 자녀 한 모든 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이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 연약한 마음,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는 이 마음, 그 전쟁 7년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차지할 것만 남아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3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사하시며 죄의 권능을 제하여 주신 진정한 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할 때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곳이 없음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귀한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할 때에 비록 이전과 같이 사람을 죽이고 진멸하는 일에 이 사역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는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신 귀한 역사를 따라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과 복음을 전하는 강한 마음을 주님 갖게 해 주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힘듦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분배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역사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분명히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룰 때 주님, 이 사방 여러 곳에서 북쪽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그리고 남쪽으로부터 또 바다로부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경험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세우실 귀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의 정말 능력 있게 역사하실 복음의 역사를 이룰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개척하라라는 이 귀한 말씀 저희들 간에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힘을 내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눈물에 이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 응답받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을 밝히는 이 월요일 아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